15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딘가에 갈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결론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기다리고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 다 모아서 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기뻐했죠. 유다와 신라도 거기 있었습니다.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보냈죠.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계속 몇 번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구약에서부터 있었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 선지자가 미래일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그러니까 설교죠.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고,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시기에도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 근데 이들도 이제 구약의 선지자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다와 신라도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했다라는 걸 봐도 알 수 있죠. 선지자라고 해서 맨날 미래 일을 무당처럼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였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님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유다 신라가 했었다. 선지자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이 그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시대 때까지만 해도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 계시 가운데는 미래의 일도 있었고, 어쨌든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사도행전의 시대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선지자의 직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 가서 뭐 누구랑 얘기해 보라고 그랬다. 어, 어디 뭐 가서 어떤 누군가한테 가서 당신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너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를 가서 그 뭐 누구한테 가서 뭐 당신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 굉장히 우리나라 떠들썩하게 한 적 있었죠. 그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핀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전도사인지 목사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외국으로 피신하고 그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따르는 사람들이 피신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그 뭔가 귀에 더 잘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통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당신 죽는다. 뭐 누구 만나라. 누구 만나지 마라. 뭐 당신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한국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이런 일은 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시대까지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정말
정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기준은 완성된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도행전의 시대 때는 아직 완성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완성이 돼 있잖아요. 이 완성된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들이 이제는 다 성문화가 되었어요. 문서로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누군가 특정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문화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인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일일이 하나님이 저기 가라 여기 가라 뭐 뭐 전쟁 난다 안 난다 이런 거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뭔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 당신 죽는다 그때 진짜 막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이라고 또 막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목사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엄청 쫓아다녀요. 늘 있었어요, 늘. 예. 교회 역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열렬하게 쫓는 사람들이 늘 있었고, 언제나 문제가 됐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됐고, 그 사람들이 이단 교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나 교주야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주가 되는 겁니다. 교주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 교주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건전하지 않은 그런 어떤 신앙이나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전하지 않다는 게 제가 뭔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분위기와 그런 신학과 그런 교회 문화 속에서 실제로 역사적인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건전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셨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이러래, 저러래. 너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있나요?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표현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32절 선지자에 대한 직분을 또 설명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설명할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도 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와 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34절 없음, 없음으로 표시된 그런 성경 구절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내용이 있어요. 34절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34절이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34절을 없음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기록이 돼 있는 사본도 있는데 왜 없음으로 표시하느냐? 사본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권위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권위가 있다는 거는 이제 믿을만 하다는 거죠. 더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권위적인 사본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비교적 신뢰와 권위가 떨어지는 사본에는 기록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혹은 이제 이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또 다른 구절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아주 소수의 사본에만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이 있다라는 경우에도 이렇게 가로치고 없음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도대체 그 이 없음이라고 돼 있지만 떤 내용이 기록되는 그 사본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이 돼 있냐?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그냥 없음으로 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과 전혀 어긋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포함을 시켜도 전혀 전체적인 내용이랑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용들이 사실 포함시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권위 있는 사본이나 혹은 대부분의 사본들이 없음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없음으로 그냥 해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 일부 사본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여기 써도 내용상으로는 전체 맥락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4절만 보고 얘기를 하면은 이 34절은 권위 있는 사본인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그리고 파피루스 사본에는 이 34절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권위와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이제 베자 사본이라든지 이런 에프레미 사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다. 어, 혹은 뭐 유다만 떠났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뭐 해치거나 뭐 굉장히 막 없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신라는 안디옥에 남고 유다만 떠났다. 뭐 이런 내용이 다른 사본에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신라가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여기 머물러서 남아 있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본이나 학자들은 그렇진 않고 신라가 이때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있다가 사울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작을 할 때 신라를 다시 불러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다. 이렇게 대부분은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사본의 뜻을 따라서 이제 없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없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어, 뭐 사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성경은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옛날 고대의 책이죠. 기록된 책이죠.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고 고대에 기록된 고대 문서들은 원본이 남아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건데, 사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고대 문서,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원본이 없어요. 그럼 오디세이가 있었다는 것과 오디세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 사본을 통해서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고대에는 인쇄술이 없었죠. 그래서 다 이제 베껴 썼습니다. 베껴 썼습니다. 이제 원본은 베껴 썼겠죠. 그런 그것들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원본이 없으니까. 근데 사본은 지금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을 추측하려면은 어, 일단은 사본의 개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본끼리 서로 일치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게 원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고 모든 고대 문서는 이 사본의 개수 그리고 사본 사이의 일치성을 가지고 이 원본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모든 고대 문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 같은 것들, 현존하는 모든 고대 문서 중에서 이 고고학적으로 어, 가장 원본의 신뢰도가 높은 문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고대 문서랑 거의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사본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사본과는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100% 일치하진 않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90한 5%? 97% 정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본끼리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 원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나머지 일치하지 않는 뭐 한 3% 정도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본에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혹은 이제 뭐 좀 모음이 좀 틀리거나 자음이 좀 틀리거나 이제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사본의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뭐 다른 고대 문서와 제가 정확히 몇 개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 거지. 다른 고대 문서와 거의 비교가 안 됩니다. 사본의 개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일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95% 이상 일치한다는 것은 이 문서는 원본을 우리가 거의 100% 가깝게 원본을 보고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근래 이제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이 후대에서 편집하고 이런 것들로 짜집게 한 문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계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요. 이렇게 말을 안 하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길 테니까 이런 말을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고대 신화에서 온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표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주로 해요. 어, 물론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비유도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묵시록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문자적으로 안 보면 어떻게 볼 건데요? 어, 문자적으로 안 보면 성경을 어떻게 볼 건데요? 그래서 그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왜곡시켜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뭐 유신진화론이라든지 이제 동성애를 찬성한다든가 그리고 어, 이제 행위구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고 유튜브에 요즘 그런 사람 너무 많은데 이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잘잘법에 나와서 직접적으로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본 간의 불일치성, 없음으로 표시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본이 있느냐, 성경에 원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어,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사역하면은 바울이 뭐 맨날 전도 여행만 하러 다녔는 줄 아는데 사실은 바울이 실제로 여행을 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울이 했던 사역은 대부분 이렇게 머물러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훨씬 그 사역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바울이 그런 표현도 있어요. 바울 사신성에 남이 세운 터 위에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 내가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울 서신에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많이 이제 야, 우리는 미전도 종족에만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선교를 하러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바울을 봐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 바울도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틀렸죠. 여러분 오히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앞으로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볼 테지만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만 갔어요? 오히려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갔어요. 아니 복음이 안 전해진 곳만 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어떤 전략이었다면은 갔던 곳에 다시 안 가죠. 자기가 이미 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길 왜 또 가겠어요. 예? 그런데 바울의 선교 전략은 복음이 한 번도 안 전해진 곳에만 가야 된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제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리더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리더의 재생산, 제자화입니다. 이게 바울의 목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안디옥에 남아서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갔던 이유도 리더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혼자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 막 다 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믿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혼자 믿는 건 좋지만 다시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새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날 텐데 계속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정말 순종하면서 제자를 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절에도 봐요. 바울이 바나바한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그들이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해 보자가 아니고 이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고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나를 확인해 보고 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훈련의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갑니다. 물론 이제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37절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더라. 예, 이렇게 나오죠. 39절에 심히 다투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조카를 데리고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바나바는 이후로는 이제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 그래가지고 야 뭐 바울도 바나바도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심히 다퉜다는 거는 막 우리처럼 서로 막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막 서로 그렇게 막 원수 맺어가면서 싸운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이 이후에도 바울 서신에 바나바가 계속 등장을 하고 심지어 마가 요한도 등장하면서 그는 나에게 필요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바나바도 마가 요한도 여전히 바울의 동역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막 그렇게 서로 원수 맺을 정도로 싸운 건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혹은 뭐 그렇게 싸웠어도 아주 성숙하게 잘 서로 존중하며 해결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수리아 길리기아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도했던 지역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기를 거쳐서 결국에는 바울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같은 지역으로 가죠. 네,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